원래 본문은 역대하 8장 11절에서 10장 19절까지 보시면 되고요. 8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의 업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10장부터는 바로 이제 북과 남으로 나누게 되는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좀 점검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10장 1절에서 1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우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라 하다.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3일 만에 여로보암과 그의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왕국의 분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8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의 업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재미난 거는 그 역대하를 시작하면서 1장부터 8장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건 솔로몬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고요. 그리고 역대상 1장부터 마지막까지도 다윗의 위대한 업적을 다룹니다. 근데 그 업적의 가장 중요시되는 사건으로는 성전 짓기에 있어요.
근데 이 성전 짓기는 사실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그래서 건물 짓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표면적인 이유를 가지고 성전을 지어야만, 건물이 지어져야만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라고 우리가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갈 때 회복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셔야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회복된다. 그게 역대 상하에서 계속 반복해서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다윗의 그 놀라운 치적들이 다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무엘 상하에서 봤던, 그리고 그 열왕기 상하에서 봤던 다윗의 그 놀라운 위대한 업적은 하나도 기록되질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죠. 왜요? 그건 나중에 덤으로 주는 복이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회복되는 겁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그러고 나면 덤으로 오는 게 있습니다. 부해지고요, 강해지고요, 행복해지고 감사하며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요, 뭐의 목적을 두냐면 덤의 목적을 들고 살더라는 거죠. 부해지고 강해지고 행복해지고 즐겁게 되고. 그래서 예수 믿어 복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라고 사람들에게 자꾸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믿고 나서 그 덤으로 받는 게 다 덤으로 다 주는 게 아니니까. 말 그대로 덤은요, 왜 주는 거죠? 주인은 마음대로 주는 거거든요. 샴푸에다 비누 붙일 수 있는 거고요, 샴푸에다 칫솔 붙일 수 있거든요. 왜요? 그 샴푸 팔려고, 그 샴푸 가져가게 하려고 칫솔 붙이고 비누 붙이는 거지, 비누가 목적이거나 칫솔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상한 사람들 있죠. 살 때 사은품 받으려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거 혹시 안 하세요? 그 맥심 커피하고 뭐 있죠? 무슨 커피 2개 양대산맥 있잖아요. 그게 사은품 경쟁을 항상 해요. 어떤 날 보면 어떤 데는 머그컵 줄 때가 있고요, 어떤 날은 그 터블러 같은 거, 어떨 때 되게 고급스러운 거 줄 때가 있어요. 뜬금없이 10,000원보다 더 나갈 것 같이. 그래서요, 진짜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가서 혹해요. 뭐에 혹하냐면 커피 사러 가진 않았는데 텀블러 받으려고 커피 사갖고 오고요, 그리고 그 머그컵 갖고 싶어서 커피 사갖고 와요.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덤으로 얻는 게 좋아서 엉뚱한 거 사갖고 오는 거죠. 근데 보다 정확히 말하면 덤은요, 내가 진짜 사야 될 걸 사면 진짜 덤으로 주는 거예요. 그 덤이 본질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 그렇게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병들어요. 왜냐하면 그 덤의 목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덤을 저 사람에겐 부로 주고, 저에겐 건강으로 주고, 저에겐 행복함으로 주고, 저에겐 다산의 복으로 주는데, 나는 덤으로 받는 게 다산의 복이 아닌데 어떡할 거예요? 그건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그건 내가 받을 덤이 아닌 거지 복이 아닌 것 아니거든요. 덤과 복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서 역사하신다는 것, 그것을 아는 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러면 그 덤은 내게 필요할 때 채워주십니다. 그 얘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사실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복받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열왕기 상하 얘기하면서 했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복 주신 게 아니다. 솔로몬이 마음이 들켰기 때문에 복 주신 거다. 1,000번제를 드리는 다윗의 마음과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렇게 하죠. 네가 내 마음에 합한 것을 구했으니 내가 너에게 부도 주고 영화도 주고 능력도 준다고 얘기하고 있죠. 사실은 그것은 덤이라는 거죠. 그 얘기가 사실은 8장 9장입니다. 이 8장과 9장은 사실 그래서 솔로몬이 덤으로 받은 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역대하에서는 과감하게
그들이 잘했던 것들은 다 제거해버립니다. 그들이 잘해서 우리보다 특별나서 복을 받은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복 받은 거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게 8장 9장 얘기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증명해낸 얘기가 8장, 그걸 검증받은 얘기가 스바 여왕의 방문을 통해서 이방 여인도 그 복의 근원이 뭔지 알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10장 얘기입니다. 그리고 넘치는 재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1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29절에서 31절에 아주 당연한 듯이 그도 죽었더라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그가 한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10장부터 발생하는 이스라엘의 분열이죠. 이들이 분열되게 된 이유는 뭐냐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주신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곧 백성을 품고 백성과 하나 되라는 것인데,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없고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지위를 지켜가려던 르호보암은 결국엔 버림받게 되더라. 뭘 했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말하자면 여기서 이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인데요. 15절 말씀이 됩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거기다 줄을 좀 칠게요.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거기다도 좀 줄을 쳐볼게요.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가 결론인 거죠. 백성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다.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게 무엇 때문이다? 듣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는 뭐였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쁨 받은 건 뭐다? 듣는 마음을 구했기 때문이다.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는 뭐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나오는 게 하나가 있네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신데 누가 귀를 막고 있는 거죠? 내가 귀를 막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민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예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서 아까 말한 대로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올 때 복받는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다 정확히는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의 도구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수요일날 그리고 금요일날 교회에서 이제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녁 8시에 그리고 2번 다 모입니다. 수요일날은 김미연 집사님 오셔서 찬양하실 거고요. 그리고 금요일날은 김정성 목사님 오실 텐데 시간 내서 꼭 같이 참석했으면 좋겠고요. 오셔서 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 가지만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소서.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 누군가에게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갈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소서. 그렇지 않으면 다리 먹기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양홍석 목사의 설교를 듣고 가는 게 의미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다른 감미로운 찬양 소리를 듣고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건 덤으로 주시는 거고, 그 찬양과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소리는 듣지 않고 딴 소리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르호보암처럼 딴 생각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 거를 자꾸 지키려고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으니까 자기 잘난 맛에 하나님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것을 지켜내려는 욕심이 생깁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부터 내가 할 수 있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하나님 당신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배 시간에 양홍석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수요일 김미연 집사님의 찬양 소리가 아니라 그 찬양을 통해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김정성 목사님의 멘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한 이유,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이며 그에 반응하기 위해서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게 했나이다. 오늘 그 첫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